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 여러분 안녕하셨죠? 네. 이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불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시청해 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늘신경 생과 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조 시대 익살꾼이었던 정수동 아세요? 정수동 몰라요? 소문 안 났나 보다. 정수동이 하루엔 저작거리에서 시장 한복판에서 가운데 퍼지고 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해요. 그 사람들이 아니 멀쩡하게 잘생긴 사람이 시장 복판에서 울고 있으니까 대성통곡을 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물어요. 도대체 무슨 병계가 일어났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애들이고 어른이고 모두 다 죽는다고 그러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고 난리가 났느냐, 무슨 계질이 생겼느냐.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하는 말이 여기는 애고 어른이고 아저씨고 아주머니고 모두 다 나이가 많으면 죽을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한바탕 꼴꼴대고 웃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 신경 온 사람 다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거짓말은 아니죠? 네. 그렇다고 쇼로 한 거 아니냐. 실질을 얘기한 거죠? 네. 어차피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죽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쭉 했던 거를 죽는데 그럼 왜 거꾸로 더듬어보는 거예요. 12년을. 이게 이제 순간과 역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기 쉬운 생과 사의 문제를 거꾸로 쭉 더듬어 가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쭉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순간을 내려오고 역관 내려오면서 다시 자세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지난 시간에 쭉 했던 걸 다시 간단히 연결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람 반드시 죽는다. 왜 죽느냐 봤더니 태어나서 죽는다. 그건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왜 태어나느냐? 업을 지었기 때문에 태어났다. 그게 이제 12인연법에서는 유라고 그래요. 유. 그게 이제 업이 있다. 그러면 왜 업을 짓느냐? 그러니까 세상사를 그냥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을 그냥 놔두면 되는데 자기 거를 만들려고 악착을 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래. 취착해서 취. 이게 12년법의 취. 그러면은 이제 취하는데 산천 경계도 그렇고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내 것만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한정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도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겠죠. 뭐 아니 여러분 거지. 근데 그게 나중에는 버려지든지 잃어버려지든지 그렇다고. 그거 다른 사람이 좋다 그러면은 이 외국 사람들은 옷이고 신발이고 좋다고 칭찬을 해주면은 그걸 또 준대요. 우리나라 와 있던 사람들이 관광객이 왔는데 옷 참 예쁘다고 신발 참 좋다고 칭찬을 이마로 했더니 저희 나라 가가지고 신발을 소포로 보내왔더래. 신던 신발을.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없어질 거다. 몸과 내 몸으로 내 거로 생각하는데 내 몸마저도 버리고 가는 그런 형편이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물건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고통이 뒤따르고 죽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 그래서 취착 그래요. 취착. 취착심을 갖지 말자.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예를 들어 황금을 봐도 뭐같이 보라 그랬죠? 돌같이 봐라. 착착 잘하시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왜 갖게 되고 걷어들게 되느냐? 그 원인이 이제 접촉을 하게 되는데 보지 않고 관계가 없으면 되는데 이제 갖게 되니까
치 그래. 이제 애가 돼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그러면은 사랑 애자죠? 좋아한다는 얘기죠? 좋아하지 않으면 가질 리가 없죠? 이제 먼저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길바닥에 떨어진 인분이나 쓰레기는 안 가져가죠?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좋아하게 되면은 이제 걷어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저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걸 이제 심하게 들으면 애욕이 되고, 애욕이 되고, 여기 생과 사의 문제에서는 이제 성욕이 돼, 성욕까지 문제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좋아한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래요. 사랑하지 말아라. 예? 또 미워하지도 말아라. 깨뚱딴지 같은 게 무슨 소리냐? 사랑하게 되면은 헤어지면은 고통이 오게 되고, 그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반지도 그렇고 잃어버린다든지 없어지면은 나중에 슬퍼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애착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아라. 그 얘기를 그럼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덤덤하게 그냥 나무처럼 고목처럼 감정이 없이 살아가는 얘기냐? 그건 아니거든요. 부부간에 어떻게 사랑해야죠? 자식 사랑해야죠? 국가 민족 사랑해야죠? 사랑 잘하겠네. 근데 그럼 사랑하지 말자.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고목 뭐냐? 감정이 없는 그런 물질 뭐냐? 그렇게 대하는 거냐? 덤덤하게 대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 말자. 그러면은 중간 입장에서 덤덤하게 그냥 모른 체하고 덤덤하게 지내는 거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실천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깨우친 사람 입장에서 나오는 게 자비예요, 자비.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랑은 동전의 앞과 뒤와 같아서 사랑할 때는 좋은데 요게 사랑이 식어지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미움이 등장해요. 손바닥 안과 밖 같아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자비를 얘기해요. 자비는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건데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혼할 때 이제 조건을 따져, 자기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남자는 키도 커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가문도 좋아야 되고 직장도 좋아야 되고 마음도 좋아야 되고 뭐 하기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여튼 자기 조건에 맞추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보니까 이게 키가 큰 줄 알았더니 신발을 뻥튀기 해서 뭘 고여놓고 얼굴은 남자처럼 머리 쓰는 줄 알았더니 성형수술 했고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고 자기 조건에 맞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너는 가라.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랑의 조건에 어그러지면은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런 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렵다, 돈이 없다, 내가 돈이 많다, 내가 많은 돈 가지고 같이 살겠다. 나는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공부를 많이 했다. 상대 남자는 공부를 못했다. 내가 했으니까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같이 함께 하자는 얘기, 사랑하는 얘기, 그게 불교에서 하는 얘기 자비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와 자비의 반대는 없어요. 자비의 끝까지. 사랑의 반대는 뭐라 그랬죠? 미움이라 그랬잖아. 미움. 미웠다 사랑했다, 미웠다 사랑했다, 콩 볶듯이 변덕을 떠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사랑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접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감수작용이에요. 감수작용. 요게. 그러니까 내 주위에 얼쩡거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끄드려서 보지 않으면은, 겪어보지 않으면은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감정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먼저 시간이 여기까지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 여기에도 즐겁게 내가 좋아하는 것은 즐거워하고 싫은 것은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즐겁지 않고 괴롭지 않은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불고불락 그런 것도 있지만은 고통을 가져오는 것도 있고
즐거움이 가져오는 것도 있다. 그게 전부 우리 주관으로 작용하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좀 공한 입장으로 돌아가서 다 쓸데없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 이제 수장위에서 감사위에서 흔히 우리는 그렇잖아요. 강원도 홍천에서 광운사에 보면 요새 깨꼬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울고 다녀요. 깨꼬리 소리 좋죠? 네. 근데 개구리 소리, 맹꽁이 소리는? 근데 우리는 분별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깨꼬리 소리는 좋다. 개구리 소리는 나쁘다. 근데 깨꼬리가 날아가 버리고 개구리만 바글바글 울어대면 어떻게 돼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자꾸 업을 지어가지고 나중에는 망하는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있는 생명의 그 소리니까 깨꼬리 소리도 소리고 또 개구리 소리도 소리고 까마귀가 깎아 울어도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살아야 되는데 분별심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 떨어져요? 무슨 나락? 고통의 나락, 고통의 구덩이로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접촉하는 감성을 느끼게 되는 건 왜 감성을 느끼게 되느냐? 이제 접촉을 해야 돼. 접촉. 그러니까 맞닥뜨리지 않으면은 아까 황금을 돌같이 봐라. 그죠? 네. 그러니까 황금이 앞에 있든지 누가 똥을 싸놨든지 그걸 다 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삐까 잘못하면 계속해서 고통을 해서 안 좋은 결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하나하나 보고 거듭어 가는 거예요.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부처님께서 출가할 때 죽지 않으려고 출가했다. 우리의 최고의 고통은 죽는 것이다. 여러분은 멋있는 차가 옆에 와서 어디 가냐고 태워다 준다고 타라고 그럴 때 못 타죠? 타요? 못 타는 이유는 뭐예요? 무서운 이유는 죽을까봐. 네, 결국 죽을까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최고의 고통은 죽음인데 그럼 죽음에서 면하려면 죽음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실체를 이렇게 더듬어 쭉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는 나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진도만 혼자 쭉 가면은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또 이렇게 한가하게 할 입장이 아니라 할 게 엄청 많은데 근데 아무튼 간에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접촉하는 것은 어떤 단계로 접촉하느냐? 근데 여기서 육입 그래. 육입. 그럼 6개 받아들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육군, 육경 그래요. 육군은 안입이 설신이 뭔지 알아요? 눈, 코, 입, 귀, 몸, 뜻. 그러니까 이제 6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얘기해요. 주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육경, 경자가 이상이 돼요. 그죠? 육경은 색, 성향, 미촉법,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 또는 소리, 맛, 촉감, 향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 육경 따지면 12가지 되는데 12입 그래. 구역이냐 신형에 따라서 육입 또는 육처 그래요. 육처나 육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요게 입이라고 들을 때는 요게 육군이 우리가 눈, 코, 입 모든 기관이 밖에 있는 색, 성향, 미촉법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대할 때 여기서 육식이 일어나요. 육식은 이제 갖다 식자만 붙이면 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 그래서 육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식을 만들어내게 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육입이다 그래요. 육입. 그럼 이게 잘 된 거냐 못된 거냐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게 왜 따지고 넘어가야 봐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 눈으로 봐도 냄새를 맡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귀로 듣고 해도 전부 사람마다 틀려요. 자기 업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리아식이라는 제8식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느껴지느냐가 전부 틀린 거예요. 그게 심지어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싸움박질을 해. 싸워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자기가
어느 걸 좋아하고 뭘 전공하냐에 따라서 전부 틀려져요. 예를 들어서 사진작가는 사진 찍겠죠? 어디 찍겠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옷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너희 싸우다 옷 찢어져. 옷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아동학과 전문으로 하는 아동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 싸우다 애들 보기 겁난다 이제. 애들 본다 이거지. 겁난다 이거지. 그리고 또 법을 전공하는 사람은 너희 그러다 붙잡혀 들어가. 그러니까 전부 다 생각하는 자체가 사람을 다 틀려. 똑같은 상을 보고 싸우는 간단한 장면을 봐도 전부 자기 주관으로 생각해. 그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하는 얘기가 그래요. 거기다 또 자기 애하고 남하고 싸우면은 남은 무조건 잘못한 거요. 자기 애가 남을 때릴 땐 좋다 박수 치고 자기 애가 맞을 때는 죽일 놈 나쁠 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것이 운동을 하는 경기에서 한번 봐봐요. 운동 경기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외국하고 축구 시합을 해요. 보살님도 축구 시합 좋아해요? 네. 좋아한대. 그러면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사람 태클 걸어서 반칙을 하면은 잘했다고 박수 쳐. 못된 심사죠. 그렇죠? 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든지 그러면은 퇴장시키라고 그러는 거만. 그러니까 너무 치우친 자기 주관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육입촉수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불교에서 108 번뇌가 있다고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소멸하기 위해서 108번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108계단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럼 이 자체가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육근이 아까 육근은 뭐예요? 안임이 설신이에요. 예? 육근이 육경을 대할 때 어떤 이건 색성의 미처법이고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눈이 좋은 옷을 본다 또는 애들 옷을 본다 장난감을 본다 나쁜 걸 본다 좋은 걸 본다 그럴 때 나타나는 감정들이 육군이 육경을 세할 때 즐거울 낙을 써요. 즐겁고 괴롭고 또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이걸 뭐 사라고 그러고 평등이라고도 그래요. 그럼 세 가지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셋. 육군에서 육군이 안입이 설신이 눈, 코, 입 모두를 의식에 밖의 경계를 대할 때 세 가지 좋고 나쁘고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세 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다 곱하기를 해요. 3욕 욕하는 것 같으네. 욕하는 거 아니죠? 네. 3욕 18. 그 다음에 육군이 다시 육경을 대할 때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근데 이 한문이 희한한 게요. 좋다 할 때 좋을 호자 써요. 좋을호. 요게 여자라고 써놓고 좋을호 그래요. 여자가 좋은 건가 봐. 그지? 그러니까 아름답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좋고 이게 이제 나쁘고 그래요. 좋고 나쁘고 또 나쁘지 않고 좋지도 않고 평등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좋지도 않고 좋고 나쁘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세상사를 내가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대할 때 이런 경우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럼 다시 6가지 육군이 육경을 대하니까 6을 곱해요. 그럼 또 뭐예요? 18이라도 괜찮아요. 18. 그럼 18 더하기 18 이걸 합해요. 그럼 뭐가 돼요? 36. 수학 잘하셨나 보네. 36 시면은 아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따 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곱해요. 곱하면 어떻게 돼요? 3, 3, 5, 3, 6, 18, 7, 7, 2, 뺑기 7. 그럼 어떻게 해요? 108. 이래서 108 번뇌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심하고 한번 볼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 말, 생각 모두가 다
108번에는 몰아치면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지금 네 대답한 것도 잘못한 거예요. 오늘 해 떴어요? 해가 떴냐고? 어? 누가 떴다고? 이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번뇌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잘못됐기 때문에. 왜냐? 해가 일찍이 뜬 적이 없어요. 해가 언제 떠? 해는 가만히 있지. 태양은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침이 왔다, 밤이 왔다, 어두웠다. 이게 공중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의 반대편에 지구가 돌아서 반대편에 있으면은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 어둠이 온 거예요? 버스 타고 왔어요? 어둠이 온 게 아니죠? 어? 우주 자연 자체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심한 말로 들어가야죠. 가끔 내가 잘 써먹는 말인데 소금이 짜다. 어? 소금이 짜? 애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이거 설명하자면 골치 아파요. 소금이 짜다. 이게 사기친 거예요 지금. 소금이 짜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소금은 짜다. 짜요? 왜 짜요? 그러니까 이거를 108번뇌 시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 번뇌심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 이것도 설명이 돼야 돼. 그렇죠? 네. 그럼 소금은 짜고 안 짠 걸 염도로 분간을 해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 집에서는 50% 염도의 소금을 먹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 갔더니 30% 염도의 소금을 먹어. 짜, 싱거워요? 싱겁죠? 다른 집 가서 80% 염도의 소금을 먹어. 짜요, 싱거워요? 짜요. 누가 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하면은 소금 자체는 짜고 싱거운 게 없어요. 우리 입맛에 따라서 주관에 따라서 짜다 싱겁다는 그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자체는 짠 게 없는 거예요. 날씨가 덥다 춥다 날씨가 추울 수도 없고 날씨 자체는 더울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도사났네. 이게 날씨 자체는 덥고 추운 게 없어요. 우리가 습관 디력이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전에 저기 과문이 쪽에 어디를 갔는데 누가 만나기 위해서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두 사람이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여름인데 비가 오는 날인데 월남에서 온 사람들이래. 아가씨들인데 춥대 날이에 우리는 덥다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습관되냐에 따라서 춥고 덥고가 전부 생각이 스스로 주관에서 의해서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는 모든 말들은 이게 진실과 맞지 않는다. 또는 공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다 틀린 말이다.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그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수가 없어요. 심각한 얘기예요. 에? 그럼 보자고. 컵에 물이 하나 있어요. 물. 똑같은 사람 몸뚱이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지. 물이 있는데 열을 가요. 물이 증발해서 없어졌죠? 네. 그럼 물의 성분 H2O가 없어졌느냐? 수와 산소의 부분은 없어진 게 아니고 공중에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조건만 맞추면은 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컵 갖다 놓고 봉해 놓고 밀폐시켜 놓고 온도차를 만들게 내놓으면은 그 안에 얼음을 집어넣든지 뜨거운 걸 넣으면은 컵 가상사리에 물방울이 생기죠. 네. 공중에 있는 물이 온 거죠. 네. 그러면 요 안에 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꺼내봐야 돼. 그러니까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는 인연이 맞아지면 있는 것이고 인연이 멸하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은 전부 번뇌망사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사람이 죽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걸 시간적인 관점에서 봐요. 100년을 살았어. 그럼 100년 후에는 없는 거냐? 그럼 사람이
몸뚱이만이 사람이냐? 사람은 온 그러죠. 반야신경에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죠. 그럼 몸뚱이는 없어도 영혼, 마음, 혼, 넋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을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뭐라고? 돌아가셨다. 돌아갔다. 온 것으로 돌아갔다. 그죠? 그런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8번뇌를 그러니까 눈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때 기분 따라 주관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혹시 내가 잘못한 얘기가 없느냐, 잘못한 행동이 없느냐 반성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8배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근데 덮어놓은 거 108배 쉬고 앉아서 108배 왜 108배 나왔냐 요 계산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는 주관으로 판단해서 객관 세계를 주관으로 판단해 그때 왔다 갔다 변덕을 떠는 그런 마음은 안 되겠다. 자연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로 이루어진 그 자체다. 그걸 보면은 그거를 같이 자연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즐거운 삶을 사는데 변덕을 떠니까 변덕 떠지 말고 한결같이 잘해보자. 그게 108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고 덮어놓은 거 108배 숫자 세고 절만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생활이 개선되느냐? 운동은 될 수 있을지언정 마음을 고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하자. 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진도를 조금 내놓고 보면은 6가지 우리가 이제 육이 그랬을 때는 눈, 코, 입, 몸, 뜻 이것으로 세상 만사를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이 그럼 육입이 이게 이제 그러면은 육이 눈, 코, 입으로 받아들이는 게 전부냐? 어떤 게 진짜냐? 그걸 따져보는 거야. 이제 그 안에 뭐가 드냐? 명색이라는 거야. 명색은 두 가지 말이 이렇게 같이 이제 합해져서 된 말이에요. 이제 색은 물질을 얘기하고 색. 근데 불교에서 색수상행세 색이라고 하는 얘기는 물체, 형상이 있는 물체를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명은 마음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더듬어 들어가니까 지금 반대에서 지금 자꾸 추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끝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왜 하느냐, 저 끝이 어디 가서 도착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명색은 예를 들어서 아까 육입이라 눈, 코, 입이 보는데 눈, 코, 입으로 보느냐 눈, 코, 입이 보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럼 눈이 본 거에 눈이 본다. 말장난 하는 게 아니야. 눈이 본다. 눈으로 본다. 예? 눈이 봐요? 눈으로 봐요? 눈으로 해요? 귀로 듣느냐? 귀가 듣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게 진짜냐? 그러다 보니까 추구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마음이냐? 물질이냐? 두 가지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서 한 단계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왜 이거를 이제 끝내놓고 어느 정도 그래놓고 다시 설명을 하든지 말든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명색. 그러면 이제 마음이 주가 되는 거냐? 또는 물질은 몸이 주가 되느냐? 이제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식이다, 식. 의식이 주가 된다. 마음이 주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따져보고 축에 들어가다 보니까 몸뚱이는 한 물질이니까 생각이 가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마음이 결부가 돼 가지고 두 가지까지 사항이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마음이 장난하고 있다. 에? 그러니까 이제 맛보는 것도 그래요. 어떤 데 보니까 그 치밀을 걸어놔요. 치밀을 걸어놓고 이렇게 한번 보니까 치밀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마늘을 주고 초콜릿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초콜릿 먹으라 그랬더니 아주 그냥 짭짭 입맛을 다셔가면서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요건 쪼꼬리를 싸 생각을 하니까 마늘의 그 아리까리하고 맵고 그런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이 되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마음이다. 그래서 시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요게 조금 좁아가지고 장수가 좁아서 올라오면 빛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가만히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질 못해요. 자꾸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먼저로 갔다. 심지어 그런 얘기나 평상심 시도 그래요. 평상심이 도다. 그럼 평상심이 뭐 하는 거냐? 늘상 우리 생활에서 마음이 날 때 움직이는 것 자체를 먹여요. 그러니까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자는 게 평상심이다 그래요. 그게 도다 그래요. 아니 도라 그러면 좀 뭐 거창하고 이론적으로 무슨 뭐 좀 제대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자는 게 도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요. 그게 도면 그건 누구는 못합니까? 그랬더니 말로는 3살 먹어도 할 수 있지만은 80 먹은 노인도 못한다. 왜? 밥 먹을 때 밥만 먹으면 되는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은 잠잘 때 생각, 아까 누구하고 얘기했던 생각, 돈 잘못 지불했던 생각,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그때 내가 밥 먹으면서 할 때 요 남자를 안 만났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별 희한한 생각 다 하고 앉는 거예요. 그냥 밥을 제대로 먹질 못하고 다른 생각에 잠겨 있으니까 밥맛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밥맛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밥맛. 할아버지들도 할머니도 밥맛을 못 들으더라고. 밥만 차 드시면 밥이요 탈아요. 밥맛을. 그러니까 그게 도인이 하는 얘기예요. 밥맛을 알아라. 밥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냥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생각만 하지 않고 그럼 잠잘 때 잠자는 생각만 하고 잠만 자야 되는데 잘라고 벽에 비고 들어놓으면 오만 작가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잠잘 때 생각하고 잠잘 때 밥 먹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제대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라는 게 가만히 있게 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불교가 여기서 갈라져서 참선이 생기고 정근이 생기고 온갖 수행 방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결국 태어나고 죽는 이유를 열로 갖다 끌어붙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움직임, 행이 나오는 거예요. 발동이 걸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볼 수 있느냐. 지금 여기서 쭉 보는 게 전부 공이라고 해서 이게 잘못된 걸로 나중에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비유를 해요. 거울을 설명할 수 있고 또는 그 그릇에 담긴 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물 속에 흙탕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가만 놔두면은 수면이 평평해지고 가라앉아 가지고 그 중에 그림자가 제대로 비칠 수 있는데 우리는 맨날 흔들어 대는 거예요 지금. 또 거울에 자꾸 마음을 비유하는 이유는 거울은 예쁜 사람이 와도 비춰지고 예쁜 사람이 비춰져요. 빨간 건 빨간색 그대로 파란 건 파란색 그대로 비춰지는데 우리들은 앞에 온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좋다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오면은 욕해요. 그러니까 거울같이 그런 마음을 못 낸다. 그러니까 그런 원인들이 어디서부터 와지느냐. 그래서 그걸 무명 그래. 무명. 박지 못하다. 화는 대낮이나 깜깜해가지고 껌껌해가지고 아리까리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사성제의 도리를 모르는 것을 무명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같이 들으면은 어리석기 때문에 이걸 다시 번뇌의 마음으로 봐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마음이 아리아스게 저장이 돼 있다가 이게 가만히 있다든지 정화가 돼 있으면 정화시키지 못하고 움직여서 결국은 마음이 발동을 걸려가지고 쭉 움직여서 결국은 업을 짓고 태어나게 돼서 죽는다. 그죠? 네. 그러면 태어나고 싶어요? 태어나지 않아야 돼요? 예?
근데 여기서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은 여기서 그럼 태어나지 말아라. 그보다 이제 우리가 그럼 사람은 어떤 입장이냐? 한번 생각하고 여기서 마지막 결론을 지어야 돼요. 나중에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쭉 더듬어 내려갈 때는 별 희한한 얘기가 다 나와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태들고 어떻게 하면 좋게 태어나고 그것까지 뱃속에 애들이 있을 때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그런 모든 일들이 불교적으로 자세히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사람으로 태어난 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시비가 생길 수 있어요. 태어나지 말자는 얘기보다도 이제 무슨 얘기냐 맹귀 우목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바닷속에 거북이가 사는데 500년마다 한 번씩 숨을 쉬러 나와요. 근데 숨 쉬러 나오는데 이거는 꿈이라는 얘기 같죠. 예를 들어서 500년마다 고개를 반짝 들고 숨을 쉬러 나오는데 거기에 송판대기가 떠내려 가는데 그 송판대기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다. 그 구멍 속으로 고개를 내민다.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얘기 같지 않네. 그죠? 그만큼 힘들게 사람은 태어난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바늘을 떨어뜨리는데 개자식이 조그만 개자식에 꽂히는 확률로 사람이 태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불설 아미타에 보면은 10만 국토를 지나야 극락세계가 있다 그래. 근데 그걸 이제 다시 잘 해석을 해보면은 10선을 행하면 사람은 태어날 수 있다. 그 10선이 뭐냐? 천수경에 살생주제, 금일참회, 투도중제, 금일참회 쭉 10가지가 나와요. 그걸 뒤집어 놓으면은 그게 10선이 돼요. 그러니까 10선을 행하면은 사람은 태어날 수 있다. 아미타에 있는 말씀을 해석을 의역을 잘 해보면 그런 결론을 내올 수 있고 사람은 태어나는데 그만큼 어렵고 또 사람은 태어나서만이 공부도 할 수 있고 나쁜 짓도 할 수 있고 재만도 할 수 있다. 동물들 다른 것들은 배울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렇죠? 그런 결론이 나와요. 사람 속에서 부처도 나오고 그죠? 좋은 사람들하고 사이에 기여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 가정해 놓고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자. 무슨 불보살의 세계는 부처님은 열애 진리 그대로 오셨다. 원래 열애. 그럼 우리는 뭐냐? 이제 억지로 때문에 그 마음대로 목숨을 걸고 죽을 수는 있지만 마음대로 그게 죽는 게 아니다. 이제 그 입장을 놓고 보면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해서 될 게 그러면 다시 태어나려면 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귀신이라는 것은 어떤 입장에서 사람 태 속에 들어가고 태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키울 때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업을 어떻게 져야 되느냐 그런 모든 얘기들이 여기서 이제 더듬어 올라가서 여기까지 무명까지 갔으니까 무명에서도 더듬어 내려가면서 쭉 설명된 나중에는 산세 양육 인과설까지 전부 설명을 해가지고 사성제까지 또는 팔정도 요걸 설명을 전부 해나가기로 하고 우선은 이제 진도론을 조금 내가지고 조금 무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까지는 가서 지금 12년을 거꾸로 추적해서 들어간 과정은 일단 설명을 끝내고 알았죠? 네. 다음부터는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던 우리 생명 실상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기대해도 좋다. 예. 스님, 네. 화를 다스리는 명상법을 알고 싶습니다. 화만이 내요? 네. 화만이 냈냐고. 갖고 내면 잘하는데 뭐. 화 안 내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화는 내야 되죠? 네. 아니 화가 안 날 수가 없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화내는 법을 다스리는 명상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불교국가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그 중에서의 화내는 것은 어떤 경우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려면은 서양세계가 구분을 지어봐야 돼. 그렇죠? 그래 우리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 보면은 여기 희한해 사람들은 누가 먼저 슬그머니 때리느냐 누가 먼저 화를 저지르느냐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분명히 나와요. 옛날 서부 영화 한참 유행할 때 보면은 이게 누가 먼저 총을 쏘느냐 누가 먼저 던지느냐 그죠? 그럴 때 눈이 쬐끔해져요. 서양 사람들은. 그럼 총 쏘는 거죠? 먼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떠냐? 화내려면 눈이 커져요. 그 정반대 현상이 나와. 그리고 이제 화나서 싸운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남자들이 흔히, 이제 여자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남자분들이 싸우려고 그러면은,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소리부터 질러요. 소리부터. 너 오늘 죽는 제삿날이다. 너 한번 볼래냐? 왜 소리 지르느냐?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주변의 사람 다 모여라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말리지 않으면 팔 걷어붙이는 거예요. 아니 서양 사람들은 먼저 총 쏘고 먼저 몽둥이 휘두르고 먼저 상대방을 제압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싸울 생각이 없으니까 싸우는데, 아니 팔 이어져 소매 안 걷어 싸우지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소매 걷어요. 한창 걷고 소리막 질러. 그래도 말리지 않으면 손바닥에 침 뱉어. 아니 새끼 꼬는 것도 아니고 침을 왜 뱉어요? 그래도 말리지 않으면 이제 우통을 벗어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자꾸 제발 말려달라 그래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화난 척하고 평상시에 못했던 얘기를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잖아. 남자들 사이에서 괜히 친한 사이에서 멀쩡한 너 그때 술값 안 내고 도망갔느냐?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고 의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척하고 너 그때 술값 안 내고 도망갔지 않냐고. 너 나쁜 놈이라고 팍 소리 질러요. 그리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냥 몰래 패거나 하지 않고 때리는 시늉만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 잘못되고 얻어 맞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꾸 말리다 보면은 이제 할 말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나 그때 바빠서 한 거다. 어쩌고 이제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사는 사람이 말리니까 할 얘기 다 한 거예요, 이제. 술값 안 내고 도망갔다는 건 이제 그 트집 잡서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말리면 이제 뭐라 그래요? 너 오늘 요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으면 너 오늘 제삿날이야. 근데 요 사람들 봐서 내가 참았다 이야. 참는 거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악수를 시켜요. 화해를 시키는 거요. 친구니까 그거 가지고 술값 안에 도망갔다 그거 가지고 아주 의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악수를 시켜.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살풀이라고 그래요. 살풀이. 뭐 된장 뭐 끓이고 뭐 칼 갖다 버리게 살풀이가 아니라 스킨십이에요. 그냥 화났을 때는 자기를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 또 애가 화났을 때는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척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나는 건 당연하죠? 네. 그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제 그게 일단 인정을 해놓고 봐야 돼, 불교는. 그런 다음에 그걸 수습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야지. 화 자체를 내지 말아라. 화 안 내고 어디 살아요? 그죠? 그럼 가끔 화내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화내놓으면 충격요법 될 수 있는 애들한테 잘하기 위해서 그때는 토닥거려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진열심과 중생의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지켜보는 자기 마음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거를 잘 다독거라며 우리는 살아가자. 그러니까 화는 안 내는 게 좋지만 안 낼 수 없으니까 화냈을 때는 의도적으로 자기를 풀 수 있고 다른 사람 피해를 주지 않게 만들자. 됐습니까? 네. 네. 자,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